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zak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zak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zak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zak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께서 오늘 예리코라는 부자와 세관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리코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해양 도시, 해안가 도시인데 아주 부촌이에요. 고급 관리들이라든가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죠. 그런데 세관장이자 zak케오가 예수님을 보기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zak케오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는데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zak케오는 세상에 부러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면서도 세관장이라는 지위가 있었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세청장쯤 될까요? 그런데 핸디캡도 가지고 있었어요. 핸디캡이 뭐였죠? 키가 작았다는 것이죠. 아까 8시 밤새는 웃던데 안 웃으시네. 왜 웃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zak케오는 이러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 보면 앞질러 달려갔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질러 달려가고 올라갔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뭔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그것을 찾으려고 잃었던 장소에 얼마나 많이 간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 열쇠, 자동차 키죠. 또 집 키, 또 귀중한 물건들, 서류, 휴대폰,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보이는 물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도 잊어버린 적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길을 갈 때에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도 얼마나 방향이라든가 목적지를 잃고 헤매던 적이 있었을까?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zak케오를 처음부터 찾아온 건 아닙니다. 또 zak케오는 여러분 알다시피 약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복음의 생각입니다. zak케오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zak케오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 zak케오의 지위인 부자, 세관장, 이게 꼭 장점이기만 할까요? zak케오는 자신의 이러한 지위와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회가, 그 정당성은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을까요? 보통
그 당시에는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zakhe오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zakhe오에서 배울 점은 뭐냐면 이러한 그 약점을 zakhe오는 부끄러워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핸디캡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낸 zakhe오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잘 활용했고 또 그 zakhe오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다 하는 표현입니다. zakhe오에게 일어난 더욱 놀라운 일은 나무 위에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 봤더니 더 놀라운 일은 나무 위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은 그가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키가 만약에 커가지고 나무에 안 올라갔다면 눈에 안 띄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 그래요. 제가 눈에 잘 띈다고. 큰 사람들 속에 있으면 푹 꺼지니까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띈 것, 그래서 초대되었고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zakhe오의 열망이 약점을 딛고 활용을 했고 드디어 주님의 선택과 초대를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약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에게는 돈이 없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성격이 고지식하고 까다롭다. 이렇게 자기 약점을 탓하고만 있지 않았을까요? zakhe오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행동,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자 추진하는 용기, 그것이 주님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관장이고 돈이 많아서 또 죄인이라 띈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1독서를 보십시오. 지혜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온 세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층의 조그만 추 같고 이른 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은데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보아 넘겨주시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못 가게 하는 장물이 아닙니다. zakhe오는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도전하며 주님의 눈에 띄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잃어버린 약점은 무엇일까요? 각자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나에게, 아니 우리 공동체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디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유약하다고 생각해진 것은 아닐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따뜻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부드럽지 않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의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전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지닌 선물과 특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따뜻함과 부드럽다는 점을 주님은 오늘 찾으라고 여러분들을, 저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던 약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되찾게 될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겨서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되어 zakhe오처럼 본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반면에 그런 마음과 영혼 속의 얘기를 얼마나 참으며 하지 못하고 삽니까? zakhe오를 보십시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복음과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어렵지만 행복한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은혜의 큰 기적들이죠. 어쩌면 이런 기적들은 몸의 치유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내적인 기적, 생각의 기적, 결정을 하는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기적들이 오늘도 발생하고 있음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건 속에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덜거림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zakke오처럼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선물을 발견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에는 이, 얼마나 서로에게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회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은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응원하고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투덜거렸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오늘 zakke오처럼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전에 처음 오신 분들 역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성당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에 한 번 빠지면 죄가 된다니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당에 오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의 기쁨이 내 삶을 이끌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러 새 이곳 성전에 오신 우리 예비교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님을 만나는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돕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돕고 또 함께 우리가 갈 천국을 향해서 지치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 독서 바오로 사도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재림 얘기를 하면 재림도 역시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내가 주님께 가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오는 신앙을 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어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어딜 갑니까? 그 표현이 오늘 제2 독서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바오로 사도는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맞이합시다. zakke오처럼. zakke오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zakke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단점과 한계를 극복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용기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 구원을 전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모든 분들, 특히 예비 교우분들에게 환영해 드리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